7월 17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성도들의 찬미와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흩어져 살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모아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환난 중에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사 진리 안에 행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주님의 이름만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쁨 넘치네
자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네, 자리에 앉으시는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주보 1면이나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주일 아침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다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새 생명 주심, 이 모두가 주의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묵상해 봅니다. 주님, 늘 세상에 속하여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뒤로하고 시시때때로 나의 연약함만을 드러내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합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겪고 있는 모든 세상의 무게들로 인하여 주께서 주신 은혜를 잊거나 저버리지 않도록 저희를 강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픈 자들이 나음과 위로를 받는, 연약해 있는 마음이 강건한 힘을 얻고 슬픈 자들이 기쁨을 얻는 그런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겸손함으로 주께서 기쁘시게 받은 예배가 되길 간절함으로 구합니다. 사랑하는 이 나라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혼란한 시대에 이견으로 일어나는 주의 자녀들의 분열을 막으시고 크고 아주 작은 기관에까지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주의 법도로 다스려지는 지경이 넓어지게 되며 또한 그것을 위해 우리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을 잃은 공동체가 다시금 든든히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한마음으로 간구하며 그 일을 행하실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친히 기름 부으신 영적 지도자이신 목사님들을 세우며 이 여름의 휴가들이 재충전의 시간들로 충만케 하셔서 양들을 먹이시는 귀한 사역을 능히 감당할 세임 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또한 어려움 속에 행해지는 교회 학교의 사역들에 주의 강한 손으로 역사하셔서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간구드리며 세계 각지 부름받아 나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사역에 주께서 날마다 허락하시는 기적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목사님의 귀한 선포의 말씀과 간절한 기도와 찬양이 있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귀하신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말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름이 짙어지는 7월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 교회가 무더운 계절의 열기를 이겨내며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변함없는 빛이신 주님,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소득의 많은 부분들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임을 알기에 11조를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고백하기 힘들 만큼 힘겨운 시국이지만 세상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이 혼란의 시기를 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여 장학 헌금을 드리고, 눈물로 지금의 시기를 어렵게 보내는 이웃들이 있기에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과의 언약을 지켜가기 위해 드리는 지정 헌금과 땅끝에서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선교 헌금 또한 올려드립니다. 돌아보면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어 이 땅의 재정으로 썩어들지 않고 하늘의 창고를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물로, 시간으로, 마음으로, 예배로 내어드리는 것이 기쁨이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병환 중에 있기에 직장이라는 삶의 터전을 지켜야 하기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시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모든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사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 년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청년부 사역과 또 교구 사역을 맡아 주셨던 우리 안경영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그 서울에 있는 한성대 앞에 있는 한마음교회에서 공동위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결정하셔서 급하게 가시게 되셨어요. 그쪽 담임 목사님은 또 태국 선교사님으로 이번 주에 나가셔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그쪽에서 설교하시고 나가셔서 저희들 아마 지난주 설교가 고별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시게 됐습니다. 우리 안경영 목사님 또 김건영 사모님은 청년 때부터 청년 사역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캠퍼스에서. 근데 이 가시는 교회가 대학촌 마을이에요. 어찌 보면 한성대 있죠, 성균관대 있죠, 여러 대학들이 있는 곳이라 그곳에 아마 준비된 귀한 종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아쉽지만도 저희들이 주중에 또 당에 급하게 모여서 잘 되어서 가시니까 기쁘게 보내드리자 이렇게 결정이 돼서 오늘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고별 설교는 못 하시지만 오늘 잠시 인사하고 여러분에게 마지막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로 계속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가게 될 줄 저도 참 몰랐고요. 어쨌든 이렇게 급하게 가게 돼서 너무 참 죄송스러운 마음도 많고요. 또 아쉬운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5년간 참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참 많이 부족하고 참 답답한 것도 많고 실수도 많고 이랬는데요. 우리 참 구영철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다 품어주셨거든요. 다 품어주시고 또 계속 잘 지도해 주셔서 참 이곳까지 올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참 인격적으로 참 잘 대해주시고 또 참 교회에 정말 헌신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또 좀 가끔 좀 싸우기도 했지만 그래도 참 많이 친하게 지냈던 우리 동료 사역자들, 또 교회랑 또 사역자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참 마음을 다해서 섬겨주셨던 우리 교회 직원분들, 그리고 딴 거보다 우리 사역자라고 계속 섬겨주시고 정말 잘 대해주셨던 우리 성도님들, 저희 집에 제철 과일 끊이지 않았어요. 참 늘 이렇게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도 계속 섬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참 이까지 행복하게 제가 참 5년간 지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이 모든 게 참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정말 깨닫습니다. 참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모든 이들에게 참 긍휼을 입어서 제가 이렇게 참 사역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또 이제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이 새로운 곳을 가게 됐는데요. 일산 중심교회에 있지 못할 것 같고요. 계속 거기서도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이렇게 이끌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모두에게 참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원이 최연희로 인하면 안 가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서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 교회 학교에 중등부인 저희 딸, 초등부에는 저희 아들 한 명 앉혀놓고 전도사님이 시작했었어요. 그런 교회 학교가 오늘 이렇게 성장한 것처럼 아마 한마음교회도 우리 자녀들이 가서 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힘차게 격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려 격려.
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또 인사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때 또 많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좀 인사해 볼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이나 앞에 있는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9 필라델피아라는 공연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1919 필라델피아는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필라델피아시 리틀 시어터에서 개최된 제1차 한인 자유대회의 회의록을 다큐멘터리로 음악극으로 펼쳐진 뮤지컬입니다. 한인 대표 150명이 모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지지선언, 3.1운동과 한국의 상황을 알리는 호소, 한국인의 목표와 열망에 대해 일본인에게 보내는 선언문을 작성했고요. 선언한 그 역사를 뮤지컬로 구성한 공연입니다. 본 공연을 추천하면서 7월 30일 토요일인데요. 오후 2시와 7시 공연을 보시고자 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일부 티켓값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 가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그 이후 일정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교회학교 여름사역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일정을 확인하시고요. 저희 자녀들의 풍성한 여름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곧 시작되는 초등부는 7월 30일 날 첫째 날 등록 일정이 12시 50분입니다. 그리고 소년부는 8월 6일 9시 50분부터 등록이 시작됩니다. 일정은 자세히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좀 특별히 진행되는 청소년부 수련회의 경우에는 금요일 오후에 본관 1층 주차장을 물놀이를 하며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꼭 이용하시는 성도님들은 금요일은 청소년 센터로 차량을 이동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 도로변에 저희가 주차를 해왔었죠. 이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구역이었는데요. 이 구역이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시행 일정이나 이런 일들은 추후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이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서 저희가 몇 가지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그다음에 안수집사님 등 중직자들과 그리고 교회에 오랜 시간 주차하시는 교사, 찬양대원, 또 장시간 봉사자 분들은 교회 내부에 주차하시는 이 주차를 청소년 센터 포함해서요, 이 내부 주차를 새가족과 성도들에게 양보해 주시면 우리 더 큰 은혜스러운 예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시행 방법으로 매 예배 시간 종료 후 20분까지 다음 예배를 위해 주차되어 있는 모든 차량을 출차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2부나 3부 이제 1, 2부가 아닌 그 뒤에 오시는 분들은 바로 예배 전 30분 이후에 차량을 진입해 주셔서 차들이 모두 나가고 30분 이후에 모든 차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어려운 때에 교회에 등록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신약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굳고 격려하고 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 목사님 사임 인사를 하고 제가 설교를 하려니 뭔가 제 손으로 안경영 목사를 보낼 것 같습니다. 저 안경영 목사 못하니 저라도 고별 설교를 대신해야 될 것 같은 부담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 설교에도 다음 주 돌아옵니다, 여러분. 네, 떠나지 않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소원을 이루어준 램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남자가 듣게 됩니다. 이 남자는 그 램프를 얻기 위해 모험을 강행합니다. 괴물이 지키는 숲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높은 산을 올라갑니다. 마지막 관문, 그 관문을 지키고 있는 괴물을 만나 죽을 힘을 다해 싸우고 가까스로 괴물을 물리칩니다. 마침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램프를 손에 얻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면이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남자에게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3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돈, 여자, 그리고 결혼,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 사람의 3가지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소원을 이 램프의 요정에게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려고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램프의 요정이 뻥 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떤 소원이든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당신의 소원은 무엇인가? 그 남자는 3가지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갑자기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라는 말에 깜짝 놀랍니다. 순간 멘붕이 되었다가 정신없이 말해버립니다. 돈, 여자, 결혼! 그 순간 소원이 이루어졌다 소리와 함께 뻥 하고 램프의 요정은 사라집니다. 이 남자가 정신을 차려봐 자신의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제 살펴봅니다. 그런데 웬걸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가난한 자신의 집은 그대로입니다. 자신의 처지도 그대로입니다. 이게 뭐지? 할 때 옆에 있는 한 여자를 발견합니다. 돈, 여자, 결혼. 돈, 여자, 결혼. 괜찮습니다. 1부 때도 여기까지 모르신 분 많았습니다. 돈, 여자, 결혼. 이쯤 되면 옆에 분에게 살짝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웃는 거야? 1부 때도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말 띄어쓰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돈 여자와 결혼한 것이 그 남자의 소원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중요한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사람에겐 올림픽 기간이 정말 그 이 사람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시간을 위해 4년을 투자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이지만 구약에 가까웠던 책인 히브리서에서 앞서 장황하게 설명하였던 그 많은 것들이 이제 하나로 모아지는 지점에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종말론적인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유대적인 제사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상세하게 신약적 의미와 예배적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가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 무엇입니까? 바로 땅에서 하늘로 가는 예배의 여정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아멘. 이 말씀을 구약에서 제사를 향해 들어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연장성산에서 보아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땅에서 하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늘로 갈 수가 있을까? 우린 날 수가 없고 또 산소도 부족하고 올라가면 기압차도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입니다. 특별히 유대적 관점에서는요, 성소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기에 땅의 공간이 아니라 하늘의 공간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하늘의 영역이기에 이곳은 땅에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다스리는 거룩한 곳이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하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사람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그것도 제사를 지내고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곳으로 우리 독자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누구나 서 있을 수 없는 그곳의 말입니다. 2018년에 세계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인도 민간기업의 회장 무케시 임바니의 딸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 결혼식을 위해서 무려 전 세기만 해도 100대가 동원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팝가수 비욘세가 결혼식 축하 공연을 합니다. 존 레전드가 음악 작업을 합니다. 하객으로 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힐러리 클린턴. 21세기 폭스 최고 경영자인 제임스 모독, 이 유명한 사람이 옵니다. 이 결혼식에 든 비용만 해도 무려 1130억 원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안 놀랄 거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놀라지 않는 이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전 좀 알게 됩니다. 네, 여러분 꼭 경험해 보십시오. 1130억 원이라고 해도 놀라지 않는 놀라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 결혼식에 우리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감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갑부의 결혼식보다 더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 이 성소입니다. 돈으로도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에도 이러한 제한이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배 들어오시는데 앞에 천사가 서 있습니다. 그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는 자가주택 소유자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는 돌아가십시오. 오늘 예배는 몸무게 50kg 미만인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만이신 분 돌아가십시오. 오늘 예배는 연봉 1억 이상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예배 자체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일단 연봉 1억이 넘는 사역자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어려웠던 것이 구약의 예배입니다. 어떻게 그곳에 들어갈까 고민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형제들아. 어쩌면 이 부름 자체가 파격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이 레위인들아, 제사장들아, 너희 대제사장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아무런 준비도 자격도 필요 없는 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제사와 제물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요구하는 것 단 하나.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이 예수의 피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말합니다. 이 담력은 무엇입니까? 죄 있는 자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죽을 수 있는 그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이 담력이라는 말은 원어로 파르네시아, 숨김없이 말함, 확신, 널리 알려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안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대제사장마저도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두려움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방울을 안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있기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여졌고 그러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담대한 확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습니다. 그 피는 단순히 성소 안에서 죽지 않는다, 그것을 넘어섭니다. 넘어야 될 벽들은 더 있습니다.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을 넘어야 합니다. 정색, 자색, 홍색실로 직조하여 공교히 수놓은 이 휘장을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휘장에 새롭고 살 길이 생깁니다. 새롭다.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갓 죽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갓 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길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갓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휘장이 찢겨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갓 죽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레위인만이 아닌 대제사장만이 아닌 믿음을 가진 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하고 담대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그 은혜의 순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귀한 은혜의 예배를 함께 마주하게 됩니다. 이 땅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결론을 향해서 히브리서는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자는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를 구분합니다. 땅의 제사장, 하늘의 제사장을 구분했습니다. 더 나은 언약과 더 나은 약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율법 아래에서 땅의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뿌리고 손에 맑은 물을 씻음으로 죄 없이 하나님 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늘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습니다.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 타락한 양심과 죄 가운데 나아가는 유혹을 벗어나게 합니다. 몸은 어떻게 합니까? 맑은 물로 씻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이 세례와 연결되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죽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맑은 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받고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히브리서 8장에 나왔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법을 더 이상 조문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게 됩니다. 이전 제사에서는 매번 짐승의 피를 흘리고 대속했지만 다시 죄 가운데 나아가 무너졌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우리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새로운 산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의 그 많은 설명들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가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향해 달려가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2절 후반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던 이유라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 그 하늘의 예배 가운데로 나아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예배는 이 천상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신비한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로 초대하는 것은 하늘의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경험을 하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입니다. 단순히 나와서 졸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가며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조시던 분은 자연스럽게 눈을 뜨시면 됩니다. 이 하늘의 예배를 향해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양심으로 깨끗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습니다.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23절에서 25절에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길게 하자.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굳게 잡고 격려하며 모이라. 굳게 잡고 격려하며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먼저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이 하늘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 박해를 받을 때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카타콤으로 숨어 들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하였지만 그들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고난은 그대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부담과 짐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알바라도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지만 예배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의 재정적인 것들이 갑자기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갑자기 잘못한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내가 잘못했어.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해. 이렇게 사과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달라진 현실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최후의 행하실 그 일을 다시 한번 이곳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행하심을 보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합니다. 달라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이 땅에서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것. 우리의 눈이 지금 여기를 넘어 마지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그 소망으로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감사를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제 늦은 밤까지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 고민했지만 부르지 않는 게 은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그리고 말합니다.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이 찬송가는요, 독일의 30년 전쟁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30년 전쟁 동안 마르틴 리카르트라는 목사가 있는 작센주에는 전쟁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40에서 50명 되는 사람이 전쟁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리카르트 목사님의 아내도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죽음이 일상인 그곳에서 리카르트 목사님은 그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 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소망함으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찬양과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소망으로 말합니다. 다 감사드리세. 이제와 영원히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이것이 소망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소망으로 붙드는 우리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간 자는 이렇게 소망을 굳게 붙잡고 이 땅의 현실을 넘어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는 우리 역시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붙잡고 있습니까? 어려운 현실의 상황만에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고개를 들어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야 합니다. 누구를 돌아보아야 합니까? 함께 하나님의 하늘의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그 성도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돌아봐야 합니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기로 격려하며 그 사랑에 기인한 섬김으로 격려합니다. 그 사랑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함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후유증을 가집니다. 저도 코로나로 후유증에 할 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남들은 아무 증상 없다 할 때 죽을 만큼 아팠습니다. 죽을 만큼 아팠으니 후유증은 없겠지 싶었는데 후유증도 저에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서 계속 긁으며 잠을 못 잡니다. 너무 힘들어서 두드러기를 잡고자 피부약을 씁니다. 그런데 피부약의 부작용으로 딱꾹질을 계속합니다.
웃으시겠지만 하루 종일 딱국질 해보셨습니까? 1시간 동안 딱국질 해보셨습니까? 딱국질 멈추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숨을 참아보고 차가운 물을 계속 마시고 별짓을 다 하며 겨우 1시간에야 딱국질이 멈춥니다. 절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멈췄는데 5분 뒤에 딱국질이 다시 나올 때입니다. 딱국질을 멈추는 약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딱국질로 인해서 예배에 인도할 3부 예배 시간이 됐는데 딱국질이 멈추지 않아서 결국 예배 인도를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예배 인도를 못할, 피치 못할 이유를 얘기할 때 저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딱국질. 교회도 코로나로 후유증을 겪습니다. 가장 많은 후유증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과 섬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의 거리두기로 우리는 거리두기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동력자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어색합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도 부부가 함께 앉아 있는 것이 어색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자반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다가 중간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바뀌어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온라인에서 봤던 사람이 실제로 보니까 너무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너무 서로 어색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반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친해질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워하며 마음에 제자반을 끝을 냅니다. 그러다가 같이 수업을 들었던 한 분이 급하게 갑작스러운 일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수업이 다 끝난 반이라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까봐 그런 부담감이 있으면서도 중보라도 요청해야지라는 생각에 그분의 상황을 올리며 조심스럽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업도 끝난 목적이 없는 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응원과 격려가 기도가 쏟아집니다. 심지어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어느 한 분은 수술 시간에 누가 알람을 줍니다. 이제 그분이 수술에 들어가십니다. 지금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자 다른 분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톡을 올려보냅니다. 계속해서 톡이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제 마음에 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랬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격려하며 붙들었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지. 많은 감정과 생각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의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너무 당연했던 우리의 모습이 거리두기로 멀어진 모습 아닙니까? 은혜와 예배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보고 사랑할 자를 놓친 모습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아닙니까? 하늘의 예배를 누렸고 하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예배를 흘러가지 못하며 내 안에서 썩고 내 안에서 고여서 그대로 사라져버린 은혜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은혜가 은혜 아닌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격려해야 될 사람들,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사랑하고 격려해야 될 그 사람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모여 예배해야 합니다. 앞선 히브리서의 그 많은 은혜와 헌신과 섬김, 설명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하늘의 예배로 나아오라고 초청합니다. 하늘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롭고 산길을 내셨습니다. 산길을 내셨는데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헛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코로나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일상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가 사라졌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기 위한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기 위해 많은 벽을 넘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셨던 분이 내려오셨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십니다.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기억하며 나오는 자는 누구입니까? 피터 세퍼의 연극 에쿠스에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당신이 예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작아질 것이다.
당신이 예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작아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세상을 하나님에게 바치며 작은 우리의 세상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세상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길에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BC 586년에 예루살렘은 처참했습니다. 당시 유대왕 시드기야는 반바벨론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저항합니다. 예레미야가 경고합니다. 시드기야는 듣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공격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유다를 포위합니다. 그리고 참혹한 현실이 이어집니다. 서로의 자녀를 잡아먹는 비참한 상황에 이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참한 것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 그렇게 믿어왔던 그들의 그 마음들이 깨어집니다. 에스겔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갑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장소인 그 성전이 바벨론 군인들의 발에 밟힙니다. 약탈당합니다.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 기구를 약탈합니다. 지성소를 심지어 무너뜨립니다. 그럼에도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 어쩌면 코로나는 우리에게 있어 이 성전을 파괴하는 바벨론 군인 같습니다. 예배를 나가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으며 주일이 우리에게 사라져도 우리의 일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늘의 예배가 열렸지만 그 예배가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저 망한 유다의 백성같이, 그저 바벨론의 포로같이 소망 없이 살아감에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늘의 위엄도 천상의 예배도 우리에게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기쁨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없는 일상에 어느새 너무 쉽게 우리는 적응해버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은 죽고 우리의 정욕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갈망하던 다시 예배가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꿈꾸던 예배가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예배라는 것은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며 미리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 은혜의 예배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 동력하던, 사랑하던 동력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예배에 감격이 없다며 이 예배를 향해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도, 하늘의 예배를 맛보는 이 땅의 예배도 아무것도 아닌 의미 없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없는, 예배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담력을 얻습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게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고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은 마침내 이 땅에 올 하나님 나라를 마주하며 영원히 거할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소망에 홀로 머무르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소망을 가지며 함께 예배함으로 함께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잡고 격려하며 모여야 합니다. 잡고 격려하며 모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습니까? 현실에 깨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선행으로 돌봐야 될 자가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며 공동체가 아닌 홀로 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하늘의 예배를 맛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일산충신교회가 사랑과 선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의 열정이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머무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를 따라 주님 소망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비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며 서로 돌보아 함께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일산 중신의 하나님 몸된 공동체가 더욱더 담대히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만으로 충만해지는 주님의 공동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9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일산 중신의 여러분, 주님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백성을 서로 돌아보십시오. 또한 예배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십시오. 그리하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여 세상에서 승전가를 높이 올리는 주님의 백성 되십시오. 지금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귀한 공동체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연합하며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사람들 위해 몸된 교회 위해 또 새로운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안교회 목사 가정과 한마음 교회 위해 한국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